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겨울 사역기간 화요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에 관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관한 시간을 가졌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는 즉 분별력을 갖자라는 주제로 설교에 대한 분별력을 갖자라는 주제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듣는 청중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교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주목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설교를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했어요. 더 너그럽다. 개역 한글과 바른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했고요. 한글 제네바 바이블은 더 애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어찌되었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설교를 들을 때 그 결과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정말 괜찮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이들보다 더 나았다고 했어요. 자, 어떤 면에서일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즉 지금 듣는 설교가 과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폈다는 겁니다. 설교를 분별하면서 들은 거죠. 그런데 누구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무려 바울 사도의 설교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분별에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설교자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처음에는 충실하게 설교하다가 나중에 좀 변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다고요? 많아요, 솔직히. 꽤 있습니다. 그러면 청중은 고지고대로 변했잖아요. 변하면은 고지고대로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죠. 그런데 좋은 청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드는 겁니다. 선한 감독자가 돼야 돼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자가 돼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 설교자, 곧 거짓 교사가 강단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교단 소속 목회자에도 진짜 이상한 인간이 있거든요. 제 주위에도 완전히 사쿠라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 못하면 다 죽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오늘날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탈 쓴 이리가 있습니다. 밤중에 뿌리고 간 가라지죠, 마귀가. 또 하나는 제 입속을 챙기는 약장수입니다. 자, 두 가지 부류의 거짓 교사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소위 말해서 코인팔이 하는 상당수 유튜버들이 이제 돈 벌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자, 말씀을 도구로 해가지고 강단에서 약 파는 자들이 바로 후자에 속하는 이 거짓 교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씀, 여기서 이 말은 행상하다, 소매하다, 장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뭔 말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도구로 해서 장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제가 왜 이런 자들을 약장수라고 하는지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약장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약장수가 약 팔려고 얼마나 가진 정말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속입니까? 오늘날에도 목사라는 자들이 또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치인들을 대놓고 선전선동하는 것들 있죠. 이것들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저는 이런 자들을 사꾼이라고 기본적으로 부르고 굉장히 예의 있게 불러준 거 사꾼. 왜? 삭슬 위해서 일하는 게 사꾼이잖아요. 종교 사기꾼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척하는 거룩한 위선자죠. 약장수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약장수의 기만술은 아주 화려해요. 눈 뜨고도 속기 십상이니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여요. 겉보기에는. 따라서 이 설교를 갖다가 맹목적으로 듣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이해를 안 합니다. 설교를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들어요. 이른바 반지성주의와 또 제가 우리 민족 까기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자기 성찰이 없으면 발전을 못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훌륭한 민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훌륭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발전하려면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죠. 칭찬할 거리만 찾아서 국뽕하는 거는요.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거, 사회주의자들이나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단점인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 교회 안에도 이런 근성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반지성주의 그리고 굉장히 선동에 취약하고 비판의식이 전혀 없는 노예 근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의 교회 목사, 특히 큰 교회를 다니할수록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이상하고 저열한 속성을 가진 이들이 많죠. 그래서 선동도 잘 당하는 거고요. 길거리에서 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있고 또는 성조기를 들고 있고 맥락 없이 또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또라이짓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인이에요. 그들의 반정부 투쟁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왜 그걸 갖다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해가 투영되어 있지 않고요. 소중한 누군가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비판하는 겁니다. 예배 회종석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특히 오늘날의 청중들은요. 사고를 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를 안 쓰잖아요. 거의.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스크린에 설교 내용들을 올리는 거 한참 됐죠. 그런 일들이. 성경 찬송도 필요 없어. 그냥 다 싸버리니까. 빔으로. 청중들에게는 정말 독입니다. 이게. 청중이잖아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 되겠어요? 한편으로는 또 분별하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설교를 평가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하면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선한 감독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즉 겸손과 온유로서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설교 분별하기 핵심이죠. 이게 이걸 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좀 한번 다뤘던 적이 있던 것도 같고 그래요. 이게 처음 했던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본교회 성도들한테는 했죠.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복습의 차원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들어야 되니까 자,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 설교와 여러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이런 분별력을 가진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이 신앙적인 삶이 정말 풍요롭고 은혜로워질 겁니다. 일단 성경에서 여러분 첫 번째 설교의 청중은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아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들이 거짓 설교자인 사탄의 말을 듣죠. 창세기 3장 16절 문제는 사탄의 설교를 듣고 따라버립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엄청 많잖아요. 사기공화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식이 부모도 등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형제끼리 등치는 건 당연하고 엄청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거짓말쟁이도 넘치고. 교회도요. 사기와 거짓이 넘치는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설교단도 아주 거짓이 난무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는 거짓 설교입니다. 거짓 설교자들의 특징, 평강하지 않은데 자꾸 평강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을 이야기하고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설교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데서 오는 감동 주의해야 돼요. 한국에는요. 진짜 이런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쥐어짜서 설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극도로 혐오하는 유형이에요. 인위적으로 연기하는 톤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 설교하다가 갑자기 뮤지컬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응? 우는 소리 내는 걸. 또 진짜로 우는 것들 있고. 내려갑시 소리치는 것들. 응? 강단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자들. 진짜 뭔 혈기가 그러게 있을까요? 다 기교입니다. 기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히 제일 꼴불견은 뭐냐.
연기력이 안 되는데, 저 연기 엄청 잘하거든요, 연기를. 제가 했다가 하면 저도 약장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안 하죠. 연기력도 떨어지는데 연기하는 것도 눈에 보이니까, 우리나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민족성을 가진 자들이 이 다수가 이 청중으로 포진하고 있을 때 이런 설교에 다 빠져듭니다. 사실 약 파는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로서 참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들죠. 감동과 은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감동적 요소 외에 책망과 불편함을 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설교 듣고 불편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불편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으면 또 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불편한 게 좋아요. 그게 좋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 거짓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 읽어놓고요, 애와 주변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느닷없이 삼천포로 빠지고 다른 적용 내고, 이런 설교를 갖다가 이른바 점핑보드 설교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봤는데, 점핑보드. 그러니까 본문은 뭐냐? 점핑보드예요. 본문은 점핑보드고 실제로는 설명과 적용이 없는 설교. 소위 말하면 유튜브에서 썸네일을 그럴듯하게 걸어놓잖아요. 썸네일이 뭡니까? 여러분, 견본 이미지. 마중 그림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딱 그걸 걸쳐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그걸 클릭하게 만들려고, 터치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다 그러죠. 그런데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거기 썸네일에서 말하는 주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안 속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본문에 대한 해설과 해석이 없거나 너무 빈약한 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경 연구를 안 하죠. 자신의 의도만을 관철시키려고 성경 본문을 갖다가 점핑보드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화려한 언변과 수사기법으로 무장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은 개인의 잡설인데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달하는 거예요. 애화가 화려하거나 미사여구를 많이 쓰거나 다른 책이나 어떤 시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본문 자체를 갖다가 싹 다 가려버리는 설교를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딴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왜? 거기에 집중을 해버려, 사람들이 또. 본문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라디오 설교를 요즘 잘 안 들어요. 요즘 아예 그것조차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제가 2, 3년 전까지만 라디오 설교 한 번씩 들었거든요. 분별을 위해서 저 들어야 되니까.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론이 늘 같은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이거 왜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점핑보드로 성경 본문을 이용만 하니까 그래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설교를 하니까 매번 똑같은 결론과 적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특히 교인 수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기복주의 번영신학에 잠식되어 있는 교회들. 특징, 늘 결론이 같습니다. 결국 사람 불러 모으기 위한 설교. 이들은 인구수 늘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적용과 해설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또 목사가 바빠요. 이런 교회일수록. 바빠. 항상 예배당이 없어. 교회에 없어요. 목회연구실에. 배우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느라고 말씀 준비를 못합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를 줘야 된다. 저도 답답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끔 왜 아멘 안 하냐, 또 아멘도 안 하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해놓고도 좀 그러긴 해요. 이런 행위도 안 해야 되는데 한때는 너무나 반응이 없어가지고, 요즘 안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반응을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요즘 제가 그런 것들을 조차도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마저도 안 해요, 지금. 이것이 좋은 행위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아멘은 인위적으로 유도한다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잖아, 아멘이. 우리 성도들은 예의가 있고 신사적이어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아멘을 잘 안 한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승리죠. 그래서 아멘은 남발하지 마십시오.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남발하기보다는 설교의 결론 맨 끝에서 아멘 크게 하면 되고요. 중간에는 마음으로 화답하면 충분하죠. 뭐 그냥 전형적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하는 습관도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대해서 다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 아멘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설교 시에 제가 답답한 것은 아멘을 안 하더라도 표정이나 눈으로라도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설교를 갖다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 마치 큐티하다가 깨닫고 적용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설교가 아닌데도 설교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자들도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감동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순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설교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설교의 기본을 모르는 자들이죠. 사기꾼입니다. 거의 선자들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분별하라는 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걸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6번째입니다. 청중을 웃기기 바쁜 설교 주의해야 됩니다. 과거 돌팔이 부흥사들 이런 식의 설교 많이 했죠. 분위기 띄우려고. 지금도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극동방송 라디오 듣는데 꽤 유명한 모 선교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시종일관 웃기기만 해요, 이 인간이. 그러다가 막판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 이단 시비가 걸려 있어요.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찌되었든 과거 돌팔이 부흥사들, 저는 이 돌팔이 부흥사들 갖다가 두 갈래로 나눠요. 전국구 약장소가 있고요, 지역구 약장소가 있어요, 이게.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 한 편 가지고 다 울거먹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나중에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구라를 많이 치겠습니까? 제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담임 목사의 같은 패턴의 지루한 설교만 듣던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이벤트적으로 그렇게 듣잖아요. 뭔가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은혜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는 3개월이 안 가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어디에도 설교로 사람들을 웃기게 했던 것이 없어요. 설교가 사람을 웃기게 한 수단이 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물론 지루한 설교는 좋은 설교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를 추구하려고 전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머 절대로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해요. 강단에서 웃기려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말 그대로 웃기는 놈들에 불과하니까요.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자꾸만 자기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막 표출시키는 자들, 대중 선동을 위해서 고도로 훈련된 연기를 하는 거지 설교자의 태도라 보기 어려워요. 주의를 요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왜 질질 짭니까 맨날? 절제를 해야지. 하나의 말씀으로 장난치고 놀고 유의하는 자들 분별하십시오. 예수님 코스프레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하지 마세요. 코스프레 하라고 저 강단 주신 거 아니니까. 웃음은 설교를 얻는 게 아니에요.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이건 진짜 눈물은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 웃을 만한 요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설교 시간에 예능을 하고 자빠졌습니까? 자, 7번째입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설교 주의해야 됩니다. 설교 중에 듣다 보면 말은 잘해요. 근데 내용은 전혀 없는 속빈 강정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말합니다. 만국 조선의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잘 속아요. 목소리 좋으면 다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진짜 저예란 민족성의 발로죠. 설교자가 얼굴 잘생기면 좋아하고 목소리 좋다고 좋아하고 웅변 잘하면 좋아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화려한 말솜씨는 본질을 오도할 수 있어요. 설교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이 본질에 충실하고 말솜씨도 좋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질이 없고 화려한 언어적 수사만 가득한 자들이 많습니다. 강단에서 욕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 있죠. 예?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욕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툭 하면 하는 말, 예수님도 욕하셨다고. 꾸짖으셨다고. 욕을 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쌍욕을 하잖아요. 막 그런 자들의 특징,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릴 줄 모르잖아요. 자제력 없는 자들, 절제력이 없는 자들. 절제가 없는데 왜 목사를 하고 있어요. 주둥이에 요실금이 온 것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무지 절제가 없는 자들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8번째입니다. 지식 자랑하는 설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식 자랑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 모르는 용어를 갖다 끌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마치 독일어처럼 어려운 말 쓰는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가방끈이 길다는 걸 어필하고
외국 유학 갔다 온 것을 드러내려고 혓바닥을 엄청 꼬아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터 충만하게 발음하는 자들. 뭐 혓바닥에다 버터를 그냥 한 숟가락 올려놓은 것 같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런 맥락에서 영어를 끌어들여 쓰는 거. 한국말 있는데 왜 영어를 끌어들여 쓸까요? 결국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또는 다른 설교자가 차별화하려고 본문을 일부러 독특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막 급이 꼴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설교자를 예로 들면서 자기 우월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스펙을 자랑 안 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내는 일에 몰두했죠.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가 아닌 말장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청중들은 분별을 못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목사가 외국 유학하고 온 사람이면 그것 자체로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해왔잖아요.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왔어? 우리 목사님 어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왔다고 미국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독일에서 나왔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 버려 이제 화란에서 어딜 나왔다고. 저도 그런 사람도 많이 봤는데 진짜 헛소리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공부 많이 했으면 사람들이 더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해야죠. 공부 많이 했으니까. 사대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죠. 저희라 민족성 여기서 나타내요. 그런 청중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하면요,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 무너집니다. 9번째 중요합니다. 신학적 정체성이 없는 설교 주의하십시오. 자, 그때그때 유행하거나 좋다고 여겨진 게 있으면 갖다 쓰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단과 신학에 크게 구애를 안 받아요. 그냥 유행 따라 신학도 취사 선택의 설교를 해요.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신이 신학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마다 교회 표어를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 조심하라 그래 제가. 거기에 목표에 맞춰가지고 무슨 회사입니까 교회가? 뭐는 표어가 있어요 매년. 우린 똑같잖아요. 항상 개혁교회니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간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일단 자신이 신학의 소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골라잡아서 설교를 하니까 이런 건 뭐냐, 도태기 시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갑자기 장이 열리는 걸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하고, 품목 바꿔가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보따리 장사들이죠. 이건 설교가 아니고 설교라고 볼 수 없어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중음성 내는 설교를 주의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신뢰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실수일 수 있고 의도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자, 한 번이면 실수입니다. 실수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두 번이면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세 번이면 의도적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요?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고 두 번이면 멍청한 거고 세 번이면 의도적이다. 따라서 자꾸만 이중음성,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중음성을 낸다.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는 이 말했는데 올해는 저 말한다. 실제로 의도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들은 사건을 넘어가지고요, 사탄의 종자로서 활동하는 광명의 천사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모 목사가 그랬잖아요. 모 대학교 강연 가가지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다원주의적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 자기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중음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연합체에 가면은 당연히 그들의 비유와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설교자가 아니죠.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중을 만들고, 훌륭한 청중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설교자에게 현명한 청중이 만나면 그것이 극소수일지라도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남고, 그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남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 이미 자리 잡고 또아리 틀고 있는 약장수들, 전국구 약장수, 지역구 포함해서 사꾼들, 이리들을 다 내몰기는 어려워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상당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무식하면서 책 읽기 싫어하고 공부는 안 하면서 소신은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목사 만나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이제 완전 나락이죠, 나가리죠. 빨리 나와야죠. 그런 데서는 목사로서 최악인 목사들. 자, 무식하면서 책 읽기 싫어하고 공부는 안 하면서 소신은 갖추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최악입니다. 최악.
라틴어 속담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이 목사가 되는 환경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목사는 이미 개울가 자갈처럼요, 발에 채일 만큼 많아요. 진짜. 그러나 제대로 되면 설교자는 희귀하죠.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청중이 되어서 훌륭한 설교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그리고 세우시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자, 오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 5번째 시간, 설교 분별하기에 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찾아오겠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은 오늘을 제외하면 정식 강의는 2번입니다. 특강을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마무리하고 특강을 할지, 아니면 다음 시간 6강을 하고 특강을 할지, 그것은 그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해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